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우울증은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박사님,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병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증과 조울증이 있잖아요. 네. 이 병들이 각기 다른 원인과 다른 해결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울증의 전개 과정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조증이라고 하고 가라앉는 것을 울증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울증이라고 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치료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우울증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 이 소설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별과 꽃입니다. 저 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한 송이의 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한 송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용어가 테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테임, 길들이다. 화원에 5,000그루의 꽃이 있지만, 장미꽃이 있지만 내가 물 주고 기른 장미꽃만이 아름답다. 나에게 의해서 길들여진 그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물 주고 기르지 않은 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별에서 다른 별로 가서 그 별의 아름다운 아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물 주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테임. 내가 물 주고 키우고 기른 것들, 이것을 나에게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테임이라는 말은 길들여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울증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서두에 이런 테임을 얘기하는지. 테임. 이 단어는 어쩌면 우리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배웠던 단어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테임. 길들여지다. 길들여지다. 나에게 의해서 길들여진 것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뜻이죠. 우울증. 한의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의 병입니다. 막힘. 무엇이 막히느냐? 관계의 막힘. 관계의 막힘.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 길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의미의 길도 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게 길들여지면 아주 선한 양이 되죠. 그러나 악하게 길들여지면 악한 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선한 양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보다도 더 이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악마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언제? 길들여짐에 따라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울증.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 관계의 막힘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계의 막힘. 혹시 MC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관계 있습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도 깊게 생각해 보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싶네요. 지금 딱 생각해서 떠오르는 사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나와 같이 맨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나와 함께 숨쉬며 호흡하는 사람들, 나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막힐 수가 있다. 가장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막힘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막혀 있어서 그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히고 물질 관계에 막히고 막힘 부부와의 관계에 막히고 이런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리 전자로 쓰면 분리. 사실 분리도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가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등장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끊고 저리 가면 저렇게 끊고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하는 사람들. 분리의 영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많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울화라 그러죠. 울화. 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에서 말 때는 쌓인다 이런 뜻이고 화는 불이지 않습니까? 배꼽 밑에는 물이고 배꼽 밑에는 원래는 불이고 가슴 위에는 시원하게 물이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으로 오히려 차워지고 위로 자꾸 열이 차오르는 열받는 병들 가슴 위에 뜨거워지면서 막 이게 쌓이는 것들 밖으로 표출을 못하니까 안으로 쌓이고 쌓이는 것들 울화병 들어봤죠? 네. 울화병이 생긴 울화통이라고 울화통 들어는 봤죠? 우라통이 터진다. 우라통이 터진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죠? 네. 나는 압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관계가 막히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막혀본 사람들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얼굴의 색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의 색. 얼굴에는 영색이 나타난다. 그렇죠? 영혼의 색깔. 전에 얘기했죠? 영혼의 색깔을 영색이라고 한다. 영색.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해피한 사람인가 언해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 터져나오는 기침과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감추인 송곳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의 색깔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해도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은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인데 많은 경우가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많은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일이 막히고 공부가 막히고 돈이 막히고 다 막히는데 근본적으로 풀리면 아버지와 관계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만 부른다. 육신의 아버지는 신경 안 쓰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부른다. 우울증이 낫겠습니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날 것 같아요.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을 쓴다. 정신, 신경 안정제를 쓴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약을 쓴다. 증상이 있으니까 쓰는 건 맞죠. 아프면 안 아프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약성은 맞는데 이것은 약은 약이고 이런 걸 표척을 해요. 겉으로 치료하는 것.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본치. 근본적인 치료를 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뿌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 불안한 사람들 원인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거의 90% 이상. 아니 어쩌면 99%일지 모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길들여져 왔으며 나는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가. 어쩌면 나에게 많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막히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은 그걸 전혀 몰라. 본인은 모르고 자꾸 이야기만 의존하고 증상은 있는데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픈데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다. 마약을 먹는다. 왜? 괴로운데 안 괴롭게 하기 위해서 치료, 이걸 표치라 그런다니까. 고름을 안에 안고 백날 아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름 오래 간들 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름은 차서 터서 찢어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찼더니 터져서 고름이 다 나와버렸다. 고름은 뭐냐? 터져버려야 한다. 상처는 무엇이냐? 상처는 고름. 고름이 차 있는 게 상처죠. 상처는 뭐냐? 째야 됩니다. 상처에 갈라진 사이로 한 줄기 비치는 빛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은혜란 상처에 갈라진 터로 비춰진 한 줄기 빛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사람 속에 막힘이 있는 사람은 막힘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푸는 데 많은 시간과 정열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서 먼저 찾아가서 거기 하면 속이고 먼저 손 한번 내밀고 먼저 전화 한번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고 먼저 사과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있을 때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참 불쌍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이 뭐든지 해주지만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누가 먼저 찾아가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거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빵 터져버려요. 막혔던 고름이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울증 뭐고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이 상처를 직접 터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좋을까요? 알려야죠. 모든 병은 다 알려야 됩니다. 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병 중에 부끄러운 병이 있고 안 부끄러운 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교인들 중에 누가 병원에 수술 받아서 입원했다 이러면 부끄러운 병입니까? 광고하지요. 병문안 가지요. 그러나 우울증 알아서 지금 입원해 있다 그러면 광고합니까? 숨기려고 하죠. 숨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은 병이지 병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병은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무조건 공개해서 빨리 치료받아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다 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마치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분열이 되죠. 정신의 분열. 그렇다면 저 관계의 막힘이 우울증의 원인일 때 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만이 그런 원인이다 이런 생각도 맞는 생각일까요? 상대방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지해서 생기는 일, 무지해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거 뭐라 그랬죠? 무지 비용. 무지 비용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 말을 한다 이겁니다. 자, 8대2의 원리 있습니다. 8대2의 원리.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과 격려,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런 공감의 말이 있고 하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말이 있어요. 정보 전달. 정보 전달해주는 말. 그런 말은 2, 공감해주는 말은 8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80%는 나와야 한다.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때 80%를 공감해줄 때 2%, 20%의 정보나 충고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저게 정말 훌륭한 소통이겠네요. 소통이죠. 근데 이걸 압니까, 사람들이? 그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죠. 그 뭐냐?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80%를 하고 그 다음 나무라고 질책을 20%만 해도 충분히 알아듣고 더 많이 알아듣고 잘 알아듣고 상처 안 받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도 공감이고 또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입니다, 공감이네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의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또는 인간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런 아주 아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선대들은 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많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 저도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상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치료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수면장애. 어느 날 잠을 잘 못 잔다. 자다가 자꾸 깬다.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꿈이 악몽이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그 다음 성을 잘 낸다. 성, 신경질, 짜증.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수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짜증 부리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짜증 부리는 거예요. 차마 성을 낼 수 없으니까 혼자서 짜증 부리고 신경질.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성을 낸다. 폭발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잠을 잘 못 잔다. 성이 잘 난다. 이렇게 되면 아, 저 사람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세 번째, 기분장애. 기분이 우울해져서 착 떨어지는 거예요. 기분장애가 오면 감정장애도 옵니다. 감정장애가 오면 사고장애도 사고장애, 감정장애와 사고장애가 계속 쌓이면 인격장애가 와요. 인격장애, 성격장애, 인격의 황폐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들은 다 맛이 있다고 하는데 맛이 없다. 남들은 다 좋아서 흥분하는데 나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걸 감흥이라고 해요. 감흥.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좋은 것이 없다. 식욕, 성욕, 수면욕 아무것도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병의 증상이라니까요. 이런 병의 증상입니다. 증상. 우울증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조증, 우울증이에요. 조증.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데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붕 떠 있는 게요. 막 온갖 거 다 할 것 같처럼 내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막 기분 좋았어. 우울증은 한없이 깔아지는 것.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 근데 우울증 환자들의 통과 의뢰 중 하나가 슈사이드. 자살하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울증에 빠졌을 때는 안 나타나고 울증에서 저쪽으로 조우를 하면서 저쪽으로 살 올라갈 때 이때 결행을 합니다. 울증에 빠졌을 때는 슈사이드를 결행할 만한 의지도 힘도 노력도 못합니다. 조금 살아난다 할 때 확 오늘 갑자기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팍.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무슨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자체가 다 병이란 말입니다. 병이라니까 심부터 병의 증상이라니까.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가 쉬워서 네. 그런 객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네. 이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신도 육체라고 하는 거죠. 정신도 육체라서 정신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도 육체적으로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육체는 또 영혼에 속한 것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뚫림이 다 펑펑 뚫어져 있으면 사랑과의 관계, 육체의 관계 다 풀어진다. 답이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정신의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정신의 문제는 다르게 보고 이건 내 주관적인 문제, 기분이고 뭐 내가 생각하면 생각이 나면 생각을 고쳐라. 생각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생각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치료받아요. 다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우리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기가 막힘이 없어야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 기가 막히면 기 막힌다. 기통적 불통이요. 기불통적 통이라.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다 이 말이에요. 피, 혈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기가 언제 막히느냐? 기 막히는 일이 있으면 기가 막힌다. 관계가 좋아야 될 관계에서 막혀버렸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딱 막혀봐요. 기 막히지 않습니까? 기 막히면 아픈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프다. 기 막힌 걸 뚫어라. 그게 우울증의 가장 큰 지법입니다. 지법.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막힘을 뚫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정리를 쏟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아픈 걸 안 아픈 것처럼 느끼고 심각한 것을 덜 심각하게 느끼고 하니까 더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풀어야 할 것을 풀어야 돼요. 그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아까 말한 8대2의 원리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읍시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채소 같은 게 기가 가벼운 음식이고 육고기 종류는 기가 무거운 음식이고 무슨 음식이든 음식의 양을 적게 먹어야 기가 가벼워지고 아무리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기가 무거워진다. 누차 하는 얘기지요. 음식이 다가 아니라 말, 대화를 통해서 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무겁게 만들 수 있다니까. 한마디의 말로 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MC께서는 사람과 관계에 막힘이 없다.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분이 몇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욱더 해피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관계가 안 막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다 지혜를 가지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 우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좌우를 봐도 전우를 봐도 다 우울 덩어리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울을 이겨냅시다.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하는 사람, 뚫어낼 줄 아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어서 길들일 사람,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 그렇게 할 때 진짜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육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울증은 관계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 아닐까 봅니다. 물론 약을 써야 되겠지만 막힌 관계를 뚫어주고 풀어나가는 것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 본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다른 병은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를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도 마음의 병이 있으시다면 홀로 참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